오늘 신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문은 이제 창조에서 이루어진 이 세계 창조 이후에 신문에 오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문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남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성별이 없어요. 오늘날엔 너무 많은 성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도 지금 성중립 화장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이스트, 서울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성중립 화장실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하고 그 원하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성적인 영역에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라고 말할 때 딱 하나예요. 남녀로 지으신 게 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너무 중요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셨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근데 남자를 여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 되어버리세요. 아니 그럼 우리 여자들은 남자한테 속해가지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자는 뭘로 지으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예요. 어떤 게 더 고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고작 흙이었는데 여자는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는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하냐면 자기 갈비뼈, 자기 옆구리, 자기 품이에요. 그 품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자를 대해야 된다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보디가드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만 이야기하면 여성분들이 또 우월해져요. 그래, 여자가 더 고귀한 존재지, 우린 갈비뼈야, 너넨 흙이지 먼지지, 이래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지음받지 않았어요. 갈비뼈에서 지음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춰야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성 우월주의도 사라지고요, 여성 우월주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갈비뼈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태어났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지으셨다, 이걸 암과 동시에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로부터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역할의 차이,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는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다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해요. 이때 우리가 강력하게 변호할 수 있는 이 변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한테 속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자는 열등하군요, 이렇게 이해해요. 종속은 열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이걸 다 깨부시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속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그래요. 각자 역할이 다르고 속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종속이라는 것이 열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와 영광과 그 지위에 있어서 모든 게 동등해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녀의 가치관이에요. 성적 가치관이에요. 남녀 외에 다른 성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하나도 절대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야 돼요. 그냥 괜히 어지럽히지 마세요. 그냥 있다고 하는데 가세요. 여기 남아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있다고 하는 교회들 있거든요. 저짝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저쪽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성경을 신화라고만 말하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 이외에 또 다른 성별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남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 교회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형상대로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건데 뭐가 닮았냐? 쉽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의로움을 가질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 그건 바로 이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서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성도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신문에서 말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11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네, 11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 섭리의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첫째는 보존이고요. 둘째는 통치, 치리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해요.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린 존재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영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살펴봐도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섭리라는 용어에 나오는 프로라는 말은요, 뭐뭐 앞에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비던스라는 말, 이건 사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비데레라고 하는 라틴어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뭐뭐 앞에 보다, 뭐뭐 앞에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섭리라는 용어를 더 엄밀하게 이해하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뭐를 이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넘어서는 개념이 섭리예요. 단순히 알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예지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더 엄밀한 의미에서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아시기까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는 대로 실행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섭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기쁨 중에 있을 때나 슬플 때나 화평할 때나 항상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지치고 때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왜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걸 고백하는 섭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치지 않고 다시 마지막까지 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세요. 어떤 생명 하나도 떨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배를 조종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구베네레라는 이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어떤 사건이 오면 당장 흔들리고 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분명 살짝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한 신앙이 강해질수록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 세상의 환경과 풍파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섭리를 11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에 가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죠.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대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큰 언약 하나를 맺으세요. 그 언약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하면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어이구, 뭐 대단한 듯이 말씀하세요. 먹죽 안먹살. 네, 먹죽 안먹살 쉽게 기억하시면은 먹죽 안먹살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상하게 다 기억이 나게끔 해드리니까요. 뭐 굳이 어렵게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먹죽 안먹살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죽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행위 언약하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먹죽 안먹살. 크게 언약이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행위 언약이 나오고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은혜 언약이 나오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 언약이 나오는데 행위 언약은 먹죽 안먹살이에요. 행위에 달려있는 언약이에요. 인간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죽지 않고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이 주어진 게 이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순종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지?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리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외적인, 표면적인 행위 자체가 순종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게 하나님의 순종 개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범위에서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순종하면 되겠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다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순종이에요. 셋째로, 순종의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순종의 시험을 받는 기간이 아담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지금부터 한 5시간 후까지만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게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이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원리에 있어서도 범위에 있어서도 정도에 있어서도 중단 없는 것에 있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어요.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스스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요. 우리 자신은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은혜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네 가지 모든 원리를 지켜서 원리에서 범위에서 정도에서 중단 없이 모든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뺏어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없습니다. 나의 순종이 없고 나의 공로가 없어요. 오직 철저하게 이 모든 순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3문 14문을 보시면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15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순종해라라는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 시조 아담은 이 언약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아담한테 선한 의지를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게 온전하게 보시기에 좋게 지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상태 그대로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해서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하게 됐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문을 보시면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이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죄라는 걸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 우리가 불순종한 거 그 정도로만 죄를 생각하는데 소유리 문답은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것 그리고 어기는 것 둘 다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이거 지켰고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안 좋은 건 그래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완전하냐 부족하냐라는 문제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결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용어는요, 쉽게 말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활을 쏘는 존재예요, 여러분. 다 활을 쏴요. 쉽게 말해서 예배하는 존재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는 활을 쏩니다.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쏘고 있는 활이 타락하고 나니까 관역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딴 데로 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예배한다고 각종의 노력을 다 해요. 활을 쏘고 있어요. 근데 그 활이 관역에는 가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전환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음받은 인간인데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가 성도로 모였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들 경각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하나님 전 그래도 이건 안 했어요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는데 안 하는 것들, 그것들마저도 성경은 우리한테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6문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네,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보편성, 모두가 타락했다라는 건 사실 기독교만 믿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시 종교도 믿어요. 그래서 원시 종교도 이 고대에 있어서도 원시 종교는 우리 인간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죄에 대해서 믿고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할 것 없이 다 사람이 악하고 죄인 됐다는 걸 다 믿어요. 그리고 많은 문학가들과 철학가들도 인간한테 죄가 발견된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기준에서 사람이 악하다라는 정도는 알지만 우리처럼 선명히 알지 못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사람들은 기준을 하나님의 법으로 삼지 않고 인간으로 삼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으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거든요.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기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이걸 소홀히 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왜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죄는 아담이 지었잖아요. 저는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제가 억울하게 죄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선한 사람도 많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죄가 있다는 걸 말해주죠. 창세기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해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니까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고 말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후에 나오는 보편성에 대한 다양한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절정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제대로 잘 밝혀주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롭다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사람은 타락하고 악하다라는 걸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해줘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 삼지 않으면 건강한 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도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꼭 되새겨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존재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했을 때 17문부터 18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온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타락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요리 문답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였다는 거예요.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 쉽게 말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야.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서에 사인이라고 서명을 해서 이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근데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됐을 때 단순하게 개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행위 언약을 어긴 대가를 모두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기업의 사장이 기업을 대표해서 계약서를 맺었어요. 근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불이익의 대가가 기업의 모든 곳에 임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정당한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머리로서, 아담은 항상 이제 생각하시는 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머리가 언약을 실패해 버리니까 그 뒤에 딸린 지체들도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내용 끝나고 다음 주 은혜 언약 가니까 새로운 머리가 등장해요. 그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말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대가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그러나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순종의 그 마지막 결과와 유익을 다 누구한테 주세요?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한테 줄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의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 마지막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류가 겪게 된 비참함의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 크게 4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가 끊어진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냐면 삼중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자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3가지 가운데 관계가 놓여지도록 하셨어요. 우리 인간한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관계들을 주셨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를 주셨고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돕고 막 배필하면서 함께 지내도록 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관계가 먼저 깨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져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이에요. 기반이고 전제예요. 이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깨져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말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근데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뱉는 말이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타락이 보여주는 실상이에요. 그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왜 오늘날의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까?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까? 잘 다스리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 삼중적인 관계의 회복이에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선한 능력으로 이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영역 가운데 잘 다스리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처음 주어지는 변화, 그건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둘째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강한 사람 앞에만 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안 좋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회사 가기 싫고 얼마나 사는 맛이 안 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다면 그거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셋째, 생전에 모든 비참함을 당합니다. 생전에. 우리는 흔히 죽어서만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의 내용을 대의리 문답이 너무 잘 말해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비참함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적으로는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타락한 지각을 지니게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이 나올 수 없는 지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이에요. 그리고 강한 유혹을 받고 마음의 고집을 느끼고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을 가지는 게 사실상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구나,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선하지 않고 악하고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지옥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옥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 더럽고 추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그 형벌을 지금도 받고 있는 비참함 가운데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이, 하나님이 만물을 저주하셔서 엉겅퀴가 나잖아요. 가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몸의 질병의 문제도 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파요? 애들 왜 아파요? 죄로 인한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이 땅에서 느끼고 누리는 그 비참함인 거예요. 근데도 왜 지금 우리가 여전히 그 비참함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까?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나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나도 저 정도 됐을 거야. 나도 주일날 포기 안 했으면, 나도 주일날 사람들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면은 저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나도 저 많은 거 다 누리고 있을 텐데 이 말을 왜 합니까? 가장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미 돌이켜서 온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와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고백을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저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저긴 먹을 것도 많은데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비참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유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론 굶주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굶주리게 두시지 않습니다. 때론 목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때론 우리가 여러 고난들을 당할 수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나 그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믿음에 연약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죽고 죽어요. 점점 죽다가 때론 반항도 해보고 하나님 왜 저를 꺼내셨어요? 왜 물 안 주세요? 이런 과정이 우리 신앙의 초기에 있잖아요. 근데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걸 다 알게 되면서 내 몸에 내 영혼의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는 나라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비참함을 다시 사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그건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혐오스럽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돼요. 이게 최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죄인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이 땅도 지옥이지만 앞으로 더 무서운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남을 분이 과연 누구 계십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야 하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면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깨어 있어서 경각심을 갖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사모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존재인 거예요. 이전에 나눴었는데 우리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총 4가지 형상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창조 때, 이때는 어떠했냐면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게 본래 형상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타락한 인간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형상이에요. 일그러진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존재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그날이 올 때 완성된 형상 그 시기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분명 우린 싸우는 시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한테 도우시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할 몫은 충분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삶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지만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 소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은 무너지지만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은 신앙, 그 신앙으로 앞으로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